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가로서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입니다. 2015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생전에 그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던 신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론만을 강요하지 않았고 다른 신학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신학을 펼쳐갔습니다. 특별히 평신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성공의 사제인 그의 아내가 사목하는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와 그의 논문과 그의 설교와 그리고 그가 출판하지 않았던 원고 중에서 그의 생각을 정돈하여 정리할 수 있는 책 한 권으로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놀라움과 경외의 나날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의 글들을 사후에 모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서문에는 이 책을 출간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몰락해 가고 있는 기독교 이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과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기독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기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함께 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되면 이 책을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예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독인의 사표로서 예수를 삼고 있게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 안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자였다. 아니, 지적인 치열한 논쟁을 펼치는 신학자가 과연 이런 말을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말은 지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하게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마커스 보그는 분명히 이렇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설명합니다.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자였다. 또 다른 예수 모습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정의와 평화와 자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불의한 체제들과 맞서 싸웠던 사회적 예언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자였으면서 불의한 체제와 맞서 싸우는 사회적 예언자였다 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편의 지혜를 거절하고 이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이 낡은 존재 방식을 거절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지혜의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말했던 예수라는 거죠. 이 세 모습의 예수를 우리가 알아챌 때 우리는 이 기독교 이후 시대에
기독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커스 보고의 다른 책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 마커스 보고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는 이 책에서 마커스 보고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신비 체험자였다는 것. 오늘 복음서 안에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 또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관 복음에서 예수의 길을 소개하는 중에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명한 내용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나는 이제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어떤 중요한 장면을 소개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을 언급합니다. 공관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 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요?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죠.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지도자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났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자 그룹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시작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모종의 영적 체험을 하였노라고 고백하면서 예언서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변화산에서 예수가 모세, 엘리야와 만났다라는 사건을 강렬하게 전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친했던 걸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는요,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기서의 아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공용어였던 아람어이고요. 아버지로 번역된 파테르는요, 그 로마 세계 전역에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헬라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공히 사용합니다. 아빠, 아버지. 특별히 아빠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느낌을 한번 나눠볼까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느낌이 다르죠. 아빠는 이 단어 아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빠를 부르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죠.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아버지를 호출하는 용어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무런 격식도 없이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무런 격식을 차리지 않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는 것, 예수와 하나님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이 호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께서 어떠한 신비 경험을 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예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저렇게 만나셨다라는 얘기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글들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야기,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이게 공동체 전체의 경험인지 예수의 경험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모종의 신비적인 체험을 나누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은 예수에게서만 그쳤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리새파였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하는 분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 율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울이 변화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호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울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표현을 씁니다. 바울도 예수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그 친밀한 경험을 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도 이 표현을 자신 있고 용감하게 쓸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바울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라고요.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종의 깊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이 영적 체험도 예수의 체험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근대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물질 세계 속에서 설명 가능한 것들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그리고 유물론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설명 가능한 것들,
만 받아들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 다른 경험, 또 다른 지평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조금씩 경험하며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설명 가능한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소개되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경험은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커스 보그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이해한 예수를 소개하는 책에서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했다?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자 예수로 이해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당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것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떻게 이해시키려 하셨는가? 예수는 하나님을 함께 아파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으로 이해하셨고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동원했던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죠.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했던 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너무나도 기대하는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자비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는 경험했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무서운 아빠가 아니죠. 권위자로서, 권력자로서의 아빠가 아닙니다. 어떤 아빠입니까? 보호자이고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 무한한 자비를 가진 그런 아빠를 만나도록 초청합니다. 바울도 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 체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전 표현으로 3층 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는데 그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실제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 체험들을 통해 바울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변화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통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듣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과 예수의 이 경계를 좀 모호하게 뛰어넘어 봅시다.
한글 성경, 한문을 따라 번역한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보혜사. 매우 기독교적인 용어죠.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보혜사. 퀴즈처럼 한번 맞춰볼까요? 보호하시는 분. 해. 은혜. 그래서 이것을 사랑하시는 분. 사. 가르치시는 분. 참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보혜사.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파라, 곁에, 옆에라는 파라라는 앞에 접두어가 붙은 표현인데요.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의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매우 친밀한 밀착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밀착되어 있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카운셀러, 조언자라고도 번역했고,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는 분, 안락하게 하는 분으로 표현했고, 헬퍼, 우리를 돕는 분, 조력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혜사, 대체 예수는 이 개념을 어디서 끌어온 걸까요? 어디서 이 개념을 끌어온 걸까요? 20절에서 예수는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너무 시적이고 신비로운 표현 아닙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물론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시고, 왜 우리는 이 표현을, 시적으로까지 들리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해할 듯이 엮여지는 걸까요? 매우 신비적인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합일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예수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세 계명.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모세가 받았던 계명 말고요, 세 계명을 준다고 하십니다.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앞,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당시에 중요합니까? 계명을 함부로 흔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을 흔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는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단호함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걸까요? 대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는 하나님과 신비롭게 만나고 합일의 경험을 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정말 가슴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 아닐까요? 예수가 깨달은 하나님의 이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는 자비로운 분, 곁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도우시는 분을 경험했던 것 아닐까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헤아려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는 이미 보혜사를 경험했던 것 아닐까요? 예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닐까요?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예수께서 그가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장면에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그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성경 속에 중요한 사람들, 모세, 예언자들,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바울, 엘기까지 중요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실제로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로도 경험하고 함께 아파하며 자비로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 분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이든교회가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적으로 올바른 신학을 잘 깨닫는 겁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신을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신을 이해해가는 것, 지적인 능력을 통해 신을 이해해가는 게 이든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까? 물론 그 부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적 예수, 실제적 예수의 모습을 추적하며 연구했던 신학자가 삶을 마감하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예수의 첫 번째 모습으로 설명하는 바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자였던 예수를 그는 이야기할 때에 대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 어떤 모습의 예수를 따라야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영적으로라는 좀 우리는 모호한 말로 쓰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가르친 그 예수, 그 예수의 길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예언자로서도 활동할 수 있고 지혜의 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예수의 길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바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기를 추구하라 하신 그 계명을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따뜻하게 나의 곁으로 찾아와 나를 끌어안으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예수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 마커스 복음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만났던 그 체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를 성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에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나는 내 삶에 다가와 나 힘든 모든 순간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자비롭게 끌어안으시며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나를 압박해도 그것을 너끈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혜사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구해봤자 변화될 것이 있어? 내가 힘들다고 외쳐봤자 나아질 게 있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유물론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런 것 없다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아? 이게 은근히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 중에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피할 바위 되신다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느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세상과 다른 지혜를 말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적 경험, 하나님과의 합일의 경험에서 그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경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사실 우리에게 쉬운 시간이 아니죠. 매우 힘든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의 순간 신비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자고 요청을 하죠. 사실 우리는 정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있지만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신비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경험은 언제나 신비가 빠진 채 그저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것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함께 대화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모듈처럼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을 돌파하는 놀라운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인정하셨다는 것.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으로 영으로 충만한 신비주의자로 사셨기 때문에 사회적 예언가로도 살 수 있었고 세상과 싸울 수 있었고 세상과 다른 길을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박해 속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가르쳐준 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 경험을 외면합니다. 유물론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내 눈앞에 떨어지는 것만을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나의 경험이 그러하니 너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지 않겠니? 라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울도 그 길을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 이후에 기독교를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교리적으로 이론을 갖추는 것에서 출발할까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영으로 신비롭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할 것입니다.